네, 제목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자, 이불이 보겠습니다. 아시티. 아사가 만들다. 솔로몬 작품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를 만든 것을 분명합니다. 많은 것을 한 주신 지혜 가지고서 남긴 듯 합니다. 근데 뭘 남겼을까요? 그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우리는 이걸 솔로몬 도대체 뭘 남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어떠한 솔로몬의 어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어쩌면 취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자꾸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자신이 뭘 많이 남겼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남겼던 것들을 취할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뭘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소를 형성하거나 결합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뭘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편리한 것을 만든 것은 아닌 거고요. 솔로몬이 분명히 영적인 우리의 도움을 유익할 만한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놓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닮았으면 그렇겠죠. 다윗도 자꾸 뭘 준비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종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성경 못 짓는다. 그러면 내가 못 짓는데 내가 그럼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해. 보통은 이제 자기와 관련된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구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솔로몬도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은 더더욱 자기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안 좋은 점만 부정적인 면만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씹어서 그래서 솔로몬을 많이 씹고 부정적인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남긴 것을 아마도 찾을 마음도 없고 얘가 뭘 했겠어? 죄만 지었지. 말년에 방황해가지고 방탕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남겼던 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마 이제 원리를 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훨씬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오늘부터 흘려받을 것을 자기 스스로 차단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보다 위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뤘든 간에 위에 있는 분은 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교만하고도 그래서 항상 높은 데 앉지 말라고. 마귀는 성경에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 이제 그 마귀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비슷하게 어디서 대도 안 한 거 배워가지고 판단만 하고 제일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겸손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한테는 다 흘러가지만 높은 곳에 있는 분한테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내줘도 뭐 파이프로 가서 압력이 막 땡길 거예요. 펌프처럼 뽑아버릴 거예요. 그런 방법은 알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앉아 계신 덕분에 그 대가를 줄 것입니다. 그게 교만 때문이죠. 자, 솔로몬이 뭘 만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 기록해놓은 거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정원을. 자기가 맨날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데 뭐 정원 만들었다고? 또 정원 만들어 놓고 대단한 거 만들었다고 또 이렇게 그 정원이 어디 지금 없잖아. 여기 보면 그럼 정원이 뭐를 얘기하냐? 여기 꽃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허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만들었는데 도대체 정원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만든 정원이 어디 발굴을 해야 되는 발굴이 아예 안 됐나 봅니다. 그게 뭘 만드는 거죠? 잘 모르겠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있듯이 솔로몬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생각해 솔로몬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 놓았다면 이게 뭐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찾는 사람은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문의 전도서 보면 자문이가 찾으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찾고 구하면은 만나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한테는 찾을 것이고 저는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가져갑니다. 먼저 찾아서 유통했습니다. 자, 정원을 찾았다. 정원을 찾는 게 정원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림을 만들었다. 보호림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의 사용되기 위한 보존된 숲을 나무를 우진 지역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통제된 보호된 구역을 만들었다. 정원을 만들었고 무슨 보호림을 만들었대요. 어디 있는데 그게? 그래서 참 솔로몬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참 힘들게 살았고 또 힘들게 표현을 그만큼 가치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보호림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었대요. 또 뭘 심었는가? 이제 자기가 만든 보호림 안에 뭘 심어놨대요. 심었는데요. 우리가 어디다 심죠? 땅에다 심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나중에 확인해야 될 건데, 땅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럼 또 뭘 심었는데요? 뭘 심었는지는 그래서 바햄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고, 배가 뭐뭐 안에고, 그 다음에 햄은 그들이에요. 아니, 그들은 또 그들을 심었대요. 거기, 정원을 만들어 놓고, 보호림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들을 심어 놨대요.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심어 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또 심었대요. 나무를 심었답니다. 이거는, 그냥, 과목이 아니고 수목이겠죠. 그러니까, 예천은 그냥,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수목이고요. 예천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목을 심었고, 콜페리. 그리고 모든 또 과목이죠. 과일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일이 있는 식물을 또 거기다 심어놨대. 찾으러 가야죠. 아직 발굴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고고학팀을 꾸려가지고 한번 요즘 솔로몬의 유적을 찾는 노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꼭꼭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 도대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물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요. 그러면 정원은 뭘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하는데, 비유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식물에 대한 비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나무끼리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가시나무와 네가 왕이 되라 그러고 막 저끼리 나무끼리 싸우고 있어. 나무가 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나무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도 사실은 계속 묻긴 물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무는 뭐예요? 동물은 이제 조금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어린 양과 소 뭐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우리들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까지 안 된, 사람이 되지 못한 성향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남아있다는 거죠. 뭐, 사자의 그런 포악성이라든지, 또 소의 그런 것들이 동물의 그 성향이죠. 딱히 말하면 들떨어진 그런 걸 빼고 인간은 많이 발달되어졌으니까 그런 것을 뺀 상태에서 그 특징들입니다. 소의 그 되새기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되새긴다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들으면 곱씹는, 그런 곱씹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암기하고 그대로 입으로 내뱉으면 말씀일 뿐이지만 그걸 한번 해서 곱씹었다가 마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더 끄집 올려내면 그건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쌓여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면 조합이 되어져서 그 조합이 된 말씀이 밖으로 나오면 이게 평소에 내가 그 말씀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나온다는 거, 미닝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깨닫는 뜻을 깨닫는. 물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온 어떤 해석적인 뜻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영이 있으므로 그 영이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면 마음에 들어 나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원래 감춰진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곱씹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고, 그리고 굽이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누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다는, 그냥 이 땅에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 꼭 같이 손에 손잡고 손 가자. 이 땅에 만난 사람,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만난 것도 있는데 우리 꼭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거, 이거죠.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굽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누어져야 돼요. 왜냐면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이 어찌 다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어찌 다 알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굽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발에 표시가 있잖아. 발굽을 딱 내밀고. 인간은 왜 5개인지 아면 5, 예수님 5 하나도 줬잖아요. 그래서 5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 사람은 종류별로 5, 엄밀하게 말하면 10등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민족, 어떤 족속, 이렇게 10가지도 나눠질 수 있어요.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동물이 5개 이렇게 하면 안 돼. 동물은 2개밖에 없죠. 2개? 아니야. 동물은 그냥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걔네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물 안에 천사가 있는데 그러면 영은 가고 내려가고 2개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육체는 무조건 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육체는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자체는, 육은 절대로 영원함으로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기서부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우리도 영이에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육이시니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육체를 입으신 것이지, 결코 예수님 입었던 육체를 벗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신 거예요. 육과 영의 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상태를 지나가셨던 거죠. 왜냐하면 육을 입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 엄밀하게 우리의 부활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육과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상황이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일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저는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 잉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니 마음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 잉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거룩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면의 몸입니다. 우리 안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안의 몸은 결국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우리 밖에 육체의 몸과 통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육이 동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흐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영보다 보혜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당시 제자들은 이해를 했지만 우리는 보혜사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도 오히려 마귀가 이용하는 게 돼버렸고 우리는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 이제 알았으니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이미 받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보혜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영적인 몸의 부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육까지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한 가지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냐면 어떻게 오실까요? 밤에 짐을 질 수 있으려면 우리 몸 육체까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은 그 육체까지라는 의미는 그 광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로 광야에서 사막 길을 내시고 그냥 광야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같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시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로 임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미 불 기둥은 주셨고 보혜사 성령이 불 기둥이시고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여전히 내가 갈 바를 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있는 하나님이 내모신 광야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되신 그 임하시면 어디로 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보혜사 성령 위에 임하시고 그 더하셔서 남의 짐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그 다만 보면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이 껍데기가 영원해지는 건 아니에요. 껍데기가 있으면 육체가 있으면 시간과 모든 것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엘리야가 그것도 벗었습니다.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를 벗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빛을 영원한 걸 드러내라는 것은 이제 남의 짐까지 지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의 다른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요따구로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의사 수술 받으면은 어쩌고저쩌고 좀 할 수 있지 뭐라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사람은 이미 육체 속에도 와 있기 때문에 안에 육체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이러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어그리한 모습? 아니면 아주 빛나는 진짜 와 정말 편안한 얼굴이다. 행복한 얼굴이다. 오, 뭐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요. 자기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나 내한테만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가 많고 나도 이렇게 그래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뭐지? 어떤 사람은 괴물같이 보인다. 그건 뭐예요? 네가 괴물인 거야. 근데 마귀도 있잖아요. 요 짓을 해요. 근데 마귀는 실제적으로 그 얼굴을 자꾸 그 우리 눈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얼굴이 잘생기게끔 보이게 할 때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겉에 얼굴이 아니고 겉에 얼굴처럼 보이지만 뭔가 느낌이 달라요.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기쁨을 주는 얼굴, 평안을 주는 얼굴, 아마 그런 형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내가 내 얼굴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타나면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렇게가 그거고요. 그러면은 자 식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식물이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 동물이 뒤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미생물로 따지면 생명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물의 생명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 흙에서 흙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생명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럼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통합적이죠. 식물이나 근데 미생물까지 따지면 우리가 미생물 움직이잖아요. 그럼 미생물 따진다면 우리가 움직이는 동물 쪽에 부분들이 먼저 생명은 동물 쪽으로 먼저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식물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풀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이 의외로. 자, 그래서 식물이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자,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씨라는 것은 식물을 가리킬 때 씨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씨라는 것이 동물을 씨라고 합니까? 식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식물이 항상 어느 시대든 교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비유할 때 동물에도 비유하시고 식물에도 비유를 하십니다. 올고진 사람 백향목 같다. 정말 꼿꼿하게 성전을 지을 때 참 좋다라는 거겠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래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 재료를 쓰잖아요. 꼿꼿하게 흠없이 백향목이죠. 어떤 겨자나무는 뭐예요?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 갑자기 커지고
우리가 성경에 예수 비유로 사용하신 말씀들마다 자,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면 분명히 씨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아들들이고 가라지도 같이 뿌렸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동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식물에 대한 비유. 그러면 성경은 동물도 사람을 비유하고 있고 식물도 비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동물에다가 비유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무슨 생활부터 창세기를 보면 어떤 생활부터 시작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활부터 했습니까? 유목 생활부터 했어요. 자, 그들은 참 유목민들이에요. 그럼 유목이 뭡니까? 나그네. 돌아다니면서 경계선이 없는 그 정치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정치 없이 사람을 쓰고 가나만 그리고 동물을 키웠어요. 양들을 키우면서 잡아먹고 그런 삶을 살았던 먼저 시작이다. 물론 아담은 가인이 둘 다 있죠. 아벨은 양을 키우고 농사를 그때는 둘 다 있지만 홍수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유목 생활부터 한 거예요. 그러면 정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때부터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착 때부터 물론 다른 민족들은 이미 농사를 해. 애국 같은 경우는 나일강에 비옥한 지역이 다 혹시 먼저 시작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물론 애국도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는 그들도 어디서 이주하다 온 정착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요, 이주부터 시작해. 그러면 식물은 이주할 수가 없고 동물은 이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비유부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물은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번식에서 어떤 짜리 문제를 가지고 있으냐? 동물은 막 돌아다니다가 혼합이 돼요. 혼합이. 이 동네에 저 동네 경계가 없어서 가다가 만나면 늑대? 우리끼리? 그러다가 보면 간혹 있잖아요. 호랑이하고 뭐 사자하고 만났다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라이그 뭐 이런 거 사는 번식력은 없지만 양도 염소하고 해가지고 그건 자연교배에서 나타날 수 있어. 종이 이질감이 오랫동안 분류돼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졌지만 또 만나서 교배했을 때 간혹 그렇게 태어나는 그렇지만 번식은 안 되는. 그러면 무슨 말 사람도 보면은 이주를 하잖아. 유목민의 특징이 뭐예요? 잘 섞여요. 돌아다니다가 섞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것보다 섞여지고 또 저쪽 사람들 예쁘네. 야곱의 딸도 디나도 하다가 이동하다 힘이 줬어. 강간다. 자, 이런 식으로 막 잡종이 하나님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면 유목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제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 왜? 그 사람, 이거는 차별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군지 니들이 알지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섞이는 문제를 경계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그만 보고 모릅니다. 저게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저는 사람을 꽤나 잘 본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지금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사람 개떡같이 봤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긴 있었나? 진짜 막 하는 족족이다. 진짜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나 싶어. 요즘 제가 진짜 내가 진짜 사람을 그들이 진짜 대단한 건지 내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 지금은 진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난 사람 보는 눈마저도 없습니다. 그냥 속이로 작정하면 답 없습니다. 그냥 착한 좋은 사람으로 속이려고 작정하고 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은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없고 맨날 시험하고 제가 막 하면서 가려내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물론 다 아니겠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좋다라고 엄청 지는 개쓰레기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고 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진짜로 요즘은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진짜 끝까지 물어보고 있어. 계속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뭡니까 이 사람? 자꾸 물어보고 있어.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몇 사람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사람 있어. 그냥 그들만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 몇 명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 나머지는 계속 묻고 있어. 왜 말씀 안 하시는지도. 근데 계속해서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맞고요. 왔다 갔다 거리면 좀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묻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는 난 천국 갈 마음이 나랑 같은 곳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가기 싫다잖아. 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놔버려. 하나님 이미 설명하고 충분히. 왜? 저거는 가치가 없는 애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 마귀보다 더 악한 애인데 나는 받아줄 마음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자꾸 오라 그래. 그래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놀라운 것을 마귀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이 참고 있지만은 이제 그마저도 이 서로가 영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시대를 바꾸어서 새 시대에는 이제 스스로 행한 것만 다른 사람한테 경계를 다 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고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이야기하는 게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 비유를 합니다. 포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니. 물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정착한 사람, 우리가 정착된 백성들을 포도라고 비유하고 식물로 비유하고 있어. 내가 정착했다면 식물로 비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왔다 갔다 거리면 동물로 비유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뭘 받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상급을 받을지 모른다. 그것도 동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정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로 비교되는 거예요. 확정돼버렸다. 그리고 한 무더기가 지어졌다. 포도인지 무화과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지금 식물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 어떤 재료로 쓸 것인가, 성전을 짓는, 또 아니면 이제 더 넘어가서 다른 시대로 가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이 부분들이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확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정착이 되어진 어떤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사람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지만은 솔로몬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종말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그 종말에 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내가 정원, 식물을 준비했고 보호되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구역을 만들어놨다. 저는 갓나를 하나님이 준비한 솔로몬을 더 시켜서 준비하신 갓나와 파르데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살기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와 페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뭔지 설명해 보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시작과 마지막 창조와 하는 솔로몬은 그냥 처음과 끝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니 이 끝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 끝이 우리가 역사의 중앙에 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이라는 것이 개념이 세 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함이 들어버려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신과 쉰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들어온 그러니까 이 아인과 차대는 이제 차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셨더라도 그 시작과 끝이 무엇냐는 것에 또 다른 정의고 아이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는 아인에 적용되는 사람이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계보상이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라서 있어서 왕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끝 모든 것까지 그거 비밀한 뜻까지 솔로몬은 내가 그걸 만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넘어서서 다시 오신 약속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것은 이걸 내가 준비해놨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영이겠죠, 영. 왜냐하면 솔로몬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교류하면서 사람 안에 마귀가 있어서 많은 마귀와 싸우면서 쳐내고 하면서 결국은 많은 걸 알아냈을 겁니다. 많은 걸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이게 알아내는 거와 동시에 더불어 리스크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알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엄청나게 솔로몬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기 영적인 영원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도 끌려가지 않고 쳐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전도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경험하고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의 찬원이 잘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안 된다. 마귀 못 이긴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원리들을 깨뜨려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머리 가지고는 툴이 없으면 이 매개체라는 툴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영원하신 분을 이해하려면요 툴이 있어야 돼요. 그 툴은 우리가 안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툴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 그 툴을, 엄청난 큰 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영원함에 대해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정원이라는 것은 두 종류, 개별적인, 자기 개인이 우리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기다림.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장 큰 선악과의 큰 잘못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곱씹었다면은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그 의미들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 이 갓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 갓나들 어떤 특징이 가지고, 저는 허브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향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약속이고, 결국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 여러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보이게도 하나님의 우리가 너희 빛을 나타내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다 보여질 것입니다. 끌릴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변하고 좋고 그게 자기 눈에도 보여지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 잠깐 봤는데 그 유재석이랑 이제 나오는 프로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정성환가 그 뮤지컬하는 사람 있잖아. 좀 시시 잘 웃고 이제 그 친구랑 유재석이랑 제가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누군가 이제 말을 시켜가지고 둘이 이야기했는데 정성화가 무슨 말하고 유재석이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성화 보고 신뢰가 안 간다고. 왜?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믿음이 안 생긴다. 유재석은 목소리가 믿음이 생긴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연구하고 이제 거기에 논문을 쓰시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뢰가 가는 목소리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얍삽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소리도 굉장히, 배우들은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면은 배우하기 힘들죠. 그 역할도 맨날 그 나쁜 역할만 잡고 목소리 안 좋고, 생긴 것도 마찬가지고 왁구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냄새도 중요하고, 우리가 특별히 이성한테 냄새, 우리가 냄새는 우리 기억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았어요. 왜냐하면 악취를 안 받고 나면 우리가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기억이 냄새로 기억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외국인들 만나면 외국인들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 냄새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발냄새 한번, 이전에 한번 우리 교회 좀 구제 때문에 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와 진짜 제가 혼미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갔거든요. 밟은 자국마다 이거 그 자리만 그 짚은 자국마다 그 냄새가, 우와, 한 며칠간 정말 그 흔적이라는 게, 예수님이 가신 자리도 아닌데 지나간 자리 흔적이, 냄새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냄새도 마찬가지.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식물에 비유하자면 우리 허브 같은 거 뭐예요? 이게 세균들을 쫓아내고 그 뭐예요? 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좋은 것들은 쫓아내고 또 우리한테 일반 사람한테 좀 안 끌리는 냄새, 좋은 냄새가 나고 세균들한테는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러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 내가 있으므로, 내가 식물에 내가 있으므로 나한테 뭐 냄새가 나는데 이 짐승 놈들 뭐 정신이 가까이 가지 못하겠고 또 깨끗한 사람들은 냄새 막 끌려서 오고 그런 상태를 그런 걸 말하. 그리고 보기에도 볼 때 되게 편안하다. 저 사람은 보면 편안하다. 많이 편안하지. 이제 악수를 하면 이제 갑자기 밀려오는 이 편안함 그런 거죠. 그냥 모든 것에서 다 느껴지게 그런 사람.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몇 명이 이렇게 딱 이것도 집단화도 그게 보림이에요. 집단화도 만들어놨다. 가족 솔로몬이 준비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비시킨 거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스스로 마귀 생각을 받아서 막 지 마음대로 한 악한 것들에게 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혼자는 감당이 어려우면 그 집단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몇 사람. 그러면 그렇게 모여진 먼저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발달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모여진 집단을 솔로몬이 형성을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영적인 걸 준비 이미 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달라고 뭔지 모르죠. 솔로몬이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 미리 그때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활한. 이제 죽은 자들의 영도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되게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준비해놨다. 근데 한 사람이면 속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이 이런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면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아는 상태에 모여있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 명이 있으면 못 속여요. 이건 도로 잡혀요. 여러 명이 그런 상태로 올라가 버리면 도로 잡힌다는. 그래서 그걸 준비해놨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는다는 것은 땅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이제 땅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다가도 솔로몬이 뭔가 해놨다는 육체도 우리 몸에도 땅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육체 속에도 솔로몬이 뭔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도. 근데 육체 속에 준비하는 것은 완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솔로몬 준비를 해놨다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심는다. 이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육체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육체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육체,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에서부터 자아 마귀가 있는 것은 육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탐욕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영은 영원함을 갈망하지만 우리 육은 세상을 사랑. 근데 결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근데 육체에다가 솔로몬이 심어놨죠. 뭐, 결국 이 육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마귀의 텃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할 때도 씨를 뿌릴 때 땅에다가 뿌렸어. 육체 속에 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뿌렸더니만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새들이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그 아담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은근키를 낸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농사를 못 짓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체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이 하수인들이, 마귀들이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를 시켰더니만 일하는 것들이, 창조를 직접 관여한 이 마귀 천사들이 다 더럽혀놨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니까 선지서에도 토기장이 말할 때 그 토기장이 그게 하나님을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달라가지 그게 예수님 안에서 발에서 깨뜨렸냐는 거예요. 항아리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렸다는 것이 몸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수치를 깨뜨렸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육체를 깨뜨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늙어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든지, 우리가 사실은 죽은 사람의 몸을 장기 기증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다가 해부용으로 기증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부했었어요. 왜냐면 내 몸뚱아리가 사람들 다 보고 나를 찍고,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의 발달이 이 실체를, 자기 몸을 기증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의학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제가 보니까 사형수한테 죽고 난 다음에 사형수가 절대로 안 된다. 그만큼 안 한다고. 진짜로 오랫동안 봤는데,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의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시체를 기부하면서부터, 해부용으로 자기 시체를 싸려고 하면서부터 의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럴 정도로 우리 몸뚱아리가, 죽어서도 우리 몸뚱아리 굉장히,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죠? 썩어버린 흙인데, 불태워서 요즘 화장 많이 하는데, 없잖아요, 남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굉장히,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들어있느냐면, 영육간의 부활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육의 부활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야 되지 불태우면 안 되고, 화장도 기독교에서 옛날에 반대했어요. 왜? 육의 부활, 예수님도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었으면 이 교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묻어도 다 없대는 거고, 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진짜로 인간이, 왜? 내 실체가 불타고 무슨,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냐고 자꾸. 그거는 흙도 마찬가지지,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새 창조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새롭게 창조하신, 영육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이고요. 영의 몸이 있습니다. 그 영의 몸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를 혼동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몸이지.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our image라 했습니다.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이 육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참으로 예배할 때 오는데 영과 진리로, 우리는 육체 때문에 우리 몸을 쪼개는 진리 영이 오셔야지만 우리는 아버지께 증발로 예배한다. 왜? 우리는 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육을 쪼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육체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진리가 너를 진리가 우리 육체와 속사람을 쪼개버려야 돼. 우리가 쪼개졌다가 붙었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과 육이 쪼개질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육체 속에 영을 다 팔아먹은 인간들은 쪼개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쪼개면은 육체밖에 없잖아. 영이 없잖아. 다 팔아먹어서.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쪼개는 순간이 바로 지옥 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안 쪼개진다. 완전히 육체 속에 다 들어다 이게 죽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그 사람 죽거나 쪼갰는데, 왜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들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요. 근데 육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우리가 다 나무가 비유가 되지만 어떤 나무는 마지막에 향기.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가면서 끝까지 광야를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때가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향기를 펄펄 풍기면서 아름다운 빛, 하나님의 영광된 얼굴이 나타나고 또 그의 말도 그의 음성, 지금 저도 기도해보면 지금 마귀가 내 목소리가 엄청나게 괴롭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이제 정말로 좋은 목소리, 돌돌돌돌 하는 목소리 나올 거예요. 은혜로운 목소리가 딱 말하면 누가 들어도 신뢰가 하는 그런 목소리로 분명히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바꿔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영이라면 이 영이 내 육을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육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육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 육이 이제 마귀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 식물이라는 것은 동물은 누구를 만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지만 식물은 영향을 주고 안 받습니다. 나무끼리 막 딴 데 떨어져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서로 간에 유전자를 교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중간에 해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다만 식물은요, 그거죠.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열매를 준비해 줄게. 나는 포도나무, 나는 맛있는 포도 열매, 나는 무화과나무,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많이 준비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식물로 말하자면 지금 말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리 오렴. 내가 석류를 준비했어. 그래서 이 안에 너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아. 참 맛있지, 달지, 당분이 필요하지. 당 떨어졌니? 그러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사람 비교하는 거. 근데 뭐 하는 특별히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와, 여기에 나무가 열매가 있으려나? 이게 별로 생긴 것도 그런데. 근데 뭐하는 뭐냐면, 딱 이런, 이게 이상한 모양이 마태가리 없어 보이는데, 이런데, 이렇게 맛있다. 안에 좀 멋있구나. 안에 좀 예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포도는 물로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있고, 이런 역할. 근데 마지막 때 반대인데요. 자, 뭐냐면,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이게 보면 모든 식용 과일입니다. 식용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새 시대가 열리면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인데 이건 뭐냐면 이때까지 뭐냐면 얘들은 나무가 빼떨어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을 지배해가지고 남이 열매 좀 빼떨어 먹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빼떨어 먹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세상 바뀌면 이런 인간들 어떻게 하냐? 이제 자기가 맨날 이제 열매를 그냥 과일 맺는 나무가 돼야 돼. 무조건 열매 맺는 나무 모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무조건 자기들이 제공해야 돼. 뭐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나는
열매를, 자동으로 열매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다. 완전히 뒤집어 행하는 대로 가버려. 이런 부분. 솔로몬이 그 이야기, 그것도 준비해놨다. 이것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자기 마귀 능력을 쓰면서 힘을 가시는데 힘 하나도 못 가시도록 다 막아버렸다. 그거 준비해놨다. 그리고 반대로 자, 이게 나무, 성전 짓는 나무, 어떤 것들은 성전 짓는 나무가 될 것이다. 예? 애추. 자, 성전 짓는 나무, 이렇게 고도나무. 자, 이렇게 나무로 쓰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요? 이 땅에 세상에 갇혀 있는, 창조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 그냥 세상에 발 내리는 사람. 기다리다 그냥 그것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전 짓는 재료로, 이거는 우리가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쓰일 거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진 한 무리가 있고, 이제 바햄이라는 이건 또 이해하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원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있어. 이것도 준비해놨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각각의 이 종류 지금 멈춤 하나요, 종류가. 자, 정원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햄 하나, 나무 하나, 이거만 5개죠. 5종류. 근데 페리 이쪽이 제일 안 좋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맨 이 땅에서 남의 그 빼떨어 먹다가 마귀 능력 쓰면서 빼떨어 먹는 인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죽도록 그냥 일만 하자. 일만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새롭게 창조하시면 얼마 동안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거는 판단만 끝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끝이 나면 저절로 역사하게끔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가 중요하지만은 저는 거의 임박했다고 믿고 있고요. 저한테 느껴지는 마음은 이미 시작돼도 이상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는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겠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죠. 안타까워서 너무 많이 속고 있어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만약에 다 끝까지 가서 다 끝내버리고 다 제거시켜주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중심에 보시니 정말 하나님을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원래 이제는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 움직이시, 한 번도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저는 영을 보내드리고 있고 나도 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한 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했으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가까이는 알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이미 나한테 가까이서는 조금 예표로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게 이거구나.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먼 거리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건 그게 돼야지만 뭔가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 한 번도 그냥 우리가 그 찬양 너무 생소한 찬양 뭐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희한한 찬양이 이제 나온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 맞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지금 계속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은 나한테 하신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 저절로 역사하지 않은 다 그런 유예예요. 나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여기 설명이 맞고요. 이게 되게 황당스럽고 이상한 것도 알겠고 나도 알아요. 알지만은 나는 믿어지거든. 나는 믿어줘요. 아마 여러분도 곧 믿어질 거예요. 믿어질 거고요. 일어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다음에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부분 이제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부분들, 식물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 이제 확장을 시켜 주실 건데 키보드에 털은 열었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거의 털이 잡힌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제가 설명할 기회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지면은 더 설명이 잘 되지 않겠나,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합시다. 찬양하십시다.